안녕하세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6절은 55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윗은 현실 도피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문제 해결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적 태도는 문제 해결의 진정한 출발점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자신의 고통의 마음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자신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엘로힘으로 부르고 응답하시는 주체를 여호와로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시키는 이름입니다.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대적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반면 자신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각시키는 이름입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자신을 부르셔서 왕을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과 언약을 맺으사 자신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17절.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한낮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의한 순서입니다.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해질녘으로 봅니다.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 한낮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하루를 이해합니다. 다윗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지켰음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매일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단어는 가깝다, 접전하다란 동사에서 나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치열한 전쟁을 뜻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전쟁이란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전투를 가리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백병전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자신이 무수한 원수들의 포위에 둘러싸인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에서 무수한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가 아무리 용맹하다 해도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밝힘으로써 지금의 위기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옛날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 공의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대적들에 대해서도 공의로 보응하실 것이 분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0절.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배신자를 재고발하고 여호와의 보응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재선언합니다. 앞부분과 달라진 태도는 앞선 부분에서는 친구의 배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아픔에 대한 토로가 나오는 반면 이곳에서는 자신을 배신한 악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함으로 동료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극복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음을 보여줍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 자신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 이 시의 주제절입니다. 짐은 지금까지 다윗을 억누르며 고통 가운데 있게 했던 대적들의 악행과 그가 느끼던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문제를 피해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자신의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참된 도피처가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짐을 맡겨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며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과 보응을 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23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저 아래 구덩이는 무덤이나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과는 분리된 곳으로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최종적으로 거하는 곳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무리를 가리킵니다. 자기 수명의 반도 못 살 것이란 다윗의 선언은 훗날 현실로 나타납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압살롬은 요압의 병기 맡은 자들에 의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날수를 짧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며 그들로 더 이상 악을 행하여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비상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싸움과 재앙과 재난과 학대와 거짓으로 가득 찬 곳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는 배신과 거짓과 위선으로 득세하는 자들이 무수한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인들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